반갑습니다, 조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백 사장님. 조 사장님이라고 부르니까 네. 기분이 이상하네요, 그죠? 네. 어떤 개인을 좀 중년 이상의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장님이라는 표현을 잘 쓰는데, 그렇죠. 저는 그 이야기를 뭐 상업적 논리를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사장님으로 부른다는 게 굉장히 그 어떤 의미 있는 그렇죠. 명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책에서 주제와 관련된 자기 경영의 측면에서 본다면 모든 사람이 자기 삶을 이끄는 사장이다 이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이지만 네. 굉장히 어떤 의미 있는 이야기다. 자신의 삶을 잘 꾸리고 경영해서 개인과 가족과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 네. 인간에게 맡겨진 하나님한테 과제라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거지도 사장이잖아요. 거지도 사장이라고. 거지도 사장이죠. 자기 경영이 실패한 사장이죠. 아, 그렇구나. 자기 경영이 맞아, 맞아. 실패했다고 해서 자기 삶의 CEO의 어떤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실패한 사장일 뿐이지 거지도 사장입니다. 아, 경영의 입장에서는 사장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거지도 부를 때 사장님이라 불러줘야 돼요. 다시 한번 재기를 다짐하고 자기의 삶을 잘 꾸릴 수 있도록. 사실 목사님,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꽃보다 열매거든요. 사람들이 참 화려한 꽃, 멋진 꽃을 네, 원하지만 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꽃이 아니에요. 열매예요. 생산성이라는 아유, 거죠. 맞네.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삶이 더욱더 확장되고 발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거죠. 베드로가 산에서 있을 때 여기가 좋사오니 얘기할 때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의미가 있네요. 수도원도 좋지만 일정 부분에 자기 수도를 하고 나서 세상으로 가야죠. 그래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비난을 받는 거죠. 어떤 교회가 사회에 끼치는 어떤 공익적 면과 생산성보다는 뭔가 피의식을 불러일으킬 만한 문제에만 집중하니까 초대 교회가 반응했을 때 온 세상이 존경했잖아요. 그렇죠. 칭찬하고. 맞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러주었던 별명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지역에 교회가 있다면요, 그 교회 때문에 득을 봐야 돼요. 어떤 모임 중에 그리스도인이 한 명 있다면 가족이나 친지나 친척 중에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그 기독교를 그 좋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와 모든 관련된 거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자기 개발과 이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목사님, 이 책의 저자는 공병호 씨인데 공병호 박사님이라고 흔히 부르죠. 미 라이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경영학 측면에서 아주 탁월하신 분이고, 이분이 이제 20대부터 독서 강의 되었다네요. 엄청난 독서량이 쌓여지고 난 후에 독서 강의인데 목사님하고 딱 30년 차이가 나네요. 굳이 그 밝히지 않으셔도 될 것 굳이 같고. 말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 그래서 이분이 지금까지 저서만 100여 권이라고 이야, 하네요. 100여 권이면 상당한데 제가 공병호 박사님 저서를 한 20권 정도 읽은 것 같은데 100권이라면 80권은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그래요. 대단하네. 한평생 100권의 책도 좀 읽지 못하는 사람들도 읽는 걸 가정한다면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죠? 그 책과 강의에 집중하던 공 박사님이 지금 이제 유튜브도 하고 계시죠. 그런 면에서 조 사장님은 공 박사님보다 더 탁월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제 50대 책과 유튜브를 동시에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순차적으로 했지만 네네. 사장님은 한 번에 했다는 점에서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큰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박사님이 옛날은 자기 경영에 이제 집중했는데요. 네네. 이분이 이제 50대에 들어서서 회심을 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기존의 강의해왔던 이제 자기 경영에다가 크리스천으로서의 자기 경영 이제 플러스가 되어서 결국은 이제 이 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리더로서의 역량과 그 자기 경영의 지식과 경험을 소개해주고 있는 아주 이제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자기 경영 이야기가 나오는데 경영이란 게 뭘 이야기하는 거죠? 경영이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들을 총동원하여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그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간 삶을 경영하는 것이 바로 경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까 거지도 사장이라 그랬는데 거지도 사실 자원이 있잖아요. 아, 맞아요. 구걸할 건강도 있고 맞아. 깡통도 있고. 아니 그러면 담대함도 있네, 그죠? 구걸 그럼요. 자체가 담대함이 그 필요하니까. 자존심 상하면 구걸도 못 하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 담대함과 빗장. 네, 네. 그 거지 사장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 이런 걸 선순환으로 이제 바꾸어서 자기 경력을 한다면 조만간에 이제 거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아, 좋은 거지도 생각이네요.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 예. 생각해 보면 뭐 이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죠. 목사님은 뭐 만년필도 요새 많잖아요. 아, 이거 만년필 뭐 만년필 만년필 한 자루도 없는 사람도 부지기수인데 만년필도 좀 많고 하나도 좀 아, 주문까지 주문해가지고 내일 온다고. 사모님 허락은 받았어요? 네, 그 비밀리에 했는데 비밀리에. 이제 들켜버렸습니다. 비밀리 했는데 유튜브에 나올 건데 참 그 어리석은 자기 경영 같아요, 보세요. 자언을 통해서 이제 추구하는 네. 각자의 목표가 있어야 될 것인데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가 가진 자언을 점검해 가지고 목표의 어떤 실행 여부를 살펴봐야 되는데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것은 정말 그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이거 목표가 인생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네. 이제 빅터 프랑크 박사가 네. 살아서 나가야 되겠다는 목표가 그렇죠, 있었기 목표가 때문에 있었죠. 네. 각자에게는 다양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네. 목표 없는 사람이 제일 비참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참 목표 없이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편할 수 있죠. 그런데 열매가 목사님 말씀처럼 없는 거죠. 목사님 올해 목표는 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월 1독을 하는 12독? 것이, 네, 12독 하는 것이고. 그거 하다 보니까 삶이 엄청나게 세분화되고 네네. 분초 단위가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걸 느껴지죠. 삶의 생동감이 좀 있게 되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니까. 그럼요. 짜투리 시간을 버릴 수 없는 시간이죠. 이 목회자가 1년 12도 한다는 자체가 네. 얼마나 대단한 결심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어떤 자기 혁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배분하게 되고 디테일하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저도 같이 일동하면서 네네. 1시간 단위로 이제 스케줄을 잡아서 움직였는데 아, 지금은 네. 30분 단위로 체크합니다. 30분. 아, 이거 대단하시네. 그 정도로 이제 24시간을 48시간으로 활용하는 어떻게 보면 큰 여유를 또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시도를 안 해봐서 그렇지 네. 1년 12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벌써 지금 뭐 구약은 다 읽고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게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고 도전의 열매가 있다는 것은 삶에 엄청난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이 책에서 재밌는 게 저자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 이 세상 공부와 저 세상 공부. 공부죠. 아주 그래서 불신자였을 때 자기 경영을 공부할 때는 이제 이 세상 공부만 집중적으로 하면 되는데 네네네. 그가 핵심에서 크리스천이 되었을 때는 이 세상 공부와 저 세상 공부를 이제 이제 동시에 그 과거보다 훨씬 바빠진 거죠. 그렇죠. 바쁜 반면에 훨씬 생산성 있고 삶이 깊이가 있고 네네.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맞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네네. 저 세상 공부에 집중하고 이 세상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모습을 이제 발견해가지고 네네. 그걸 이제 좀 균형을 잡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맞습니다. 이 세상 공부는 전혀 못 하고 있더라고. 이 세상 공부를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죠. 그럼 네. 그 이언론이 그 무서운 거죠. 뒤늦게 이 세상 공부, 저 세상 공부 훨씬 삶이 다이나믹해지고 즐겁죠. 세상을 보는 어떤 통찰력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인간에 대한 어떤 더 이제 애착이 가게 되고. 이 세상 공부도 사실 벅찬데 네네. 저 세상 공부에 우리가 물론 하고 있었던 공부지만 맞아요. 두 가지를 다 한다는 거 상당히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지금 인문학 도서를 일주일에 몇 권씩 읽고 있는데 네. 그 대단한 노력이고 시도고 아, 그것을 통해서 알게 전도 되고. 대상자인 인간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전도 전략, 목회 전략도 세울 수 있는. 맞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이 네네. 세상과 저 세상이 분명히 이제 있다는 게 이제 진리인데 그렇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증명해낼 수가 있을까요? 눈을 뜨고 있으면 이제 가시적으로 이 세상이 보이는데 네네. 또 눈을 감고 주님을 생각하면 저 세상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눈을 감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묵상한다면요. 아, 나는 저 세상에 몰입하게 되는 거죠. 야, 맞네요. 맞네.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눈을 감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감각은 근육은 제로입니다. 아, 그렇죠. 맞아요. 눈이 붉게 충혈돼서 어떻게 하면 한 푼 더 벌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도하게 이 세상에 집중된 삶은 영적 소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러네요. 눈을 감아야 되겠네, 그죠? 세상 사람들은 잠을 줄이고 안 자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요, 네. 기독교인 입장에서 더 많이 눈을 감을 때 아,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맞네요. 목사님이 지지부진하고 열매가 없는 이유는 눈을 더 많이 감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인사이트입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새벽 기도 때도 감아야 되고 네네. 하루 식사 때도 요절을 위하면서 감고 네, 네. 저 세상과 통할 수 있는 아,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더 많이 시간 내려서 눈을 감고 저 세상의 공부와 접촉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져야 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아주 좋은 목사님 인사이트입니다. 눈을 자주 감읍시다.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눈을 감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뭐 명상이라든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눈을 감고 하나님과 접속하는 그 시간을 네. 전리해야 됩니다. 전리해야 아, 돼요. 맞아요. 그렇지 않은 말씀 속에서 영적 경영의 원리를 발견해가지고 영적으로 더욱 성장함과 동시에 세상 속에서도 성공해야 될 두 가지 책무를 가지고 있어요. 리더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리더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빛인데 소금인데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리더의 삶은 네. 꾸준히 노력하고 달려가는 삶이죠. 게으른 사람이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모든 공부를 내려놓고 노력을 내려놓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믿었다는데 다 만족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자 삼기 원하시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네. 제자가 언어로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배우기를 원해요. 아, 그런데 우리 배워야 닮아가죠.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닮아가나요? 배우지 않는다면 사람은 그동안 쌓아왔던 자기 경험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때와 상황과 다양한 환경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늘 하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어떤 동작이 멈춰지면 결국은 과거의 어떤 자기 경험이 패턴이 되어서 그것으로 자기 인생을 디자인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죠. 그게 이제 경험적 지식이네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이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좀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좀 목사로서 황당하죠. 제자 훈련을 잘못하셨네. 일기입니다, 일기.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네네. 정말 되기를 원하시는데 먹든지 마시는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또 자기 경영의 최종적인 목표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성장을 통해서 자기가 득보자 하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의 자기 경영이라면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크리스찬의 자기 경영의 최종적인 골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렇죠. 이 말은 자기 경영이 실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해야 그러면 자기 경영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그럼 아니겠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어떤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펼쳐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평범하게 사는 걸 원치 않아요. 그리고 신명기서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장이고 세상의 머리로서 리더십을 행해야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목사님, 이 공병화 박사님이 얘기하는 게 유대인들은 목회자가 없다는 거죠. 한국 교회는 목회자의 리더가 전유물로 속해져 있고 나머지 분들은 따라가고 목사님 하는 거 보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결코 경영하지 않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의 경영자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사가 모두 다 해주면 안 돼요. 주위에 군사로 키워야 되는데 마치 보육원에서 어린아이 돌보듯 이런 패턴의 목회가 되면요 자라나지 않습니다.
맞아요. 군사로 키워야죠. 그러네. 강하고 담대하게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설교 내용도 정말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교회가 골병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경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탁월한 방법을 이제 지식적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죠. 맞아요. 제일 중요한 게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하라. 맞습니다. 목표가 생기게 되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구분된다는 얘기죠. 제가 지도하고 있는 선교회 회원 한 분이 몰몬교를 연구하고 있다 그래요. 아, 그래요? 접촉하는 사람이 있어서 뭐가 문제인가 찾기 위해서 깊이 좀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대요. 그래서 목사님 뭐 어떻습니까? 물어보길래 제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집사는 시간이 하루에 240시간이면 해라. 그러나 우리는 하루 24시간도 너무 짧은 유한한 존재들이다.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기도 너무 짧은 시간을 이미 어떤 신학적으로 확정 다 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다시 조사해 보겠다.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아, 맞아요.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고 우리가 최대한의 시간을 잘 아껴 써서 관리하고 경영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이 공부 말고 딴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한 목표에 집중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탁월한 방법을 찾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죠. 그렇죠. 10년의 법칙, 1만 시간의 법칙. 투자한 만큼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목표가 있으면 수단, 도구를 활용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공병호 박사님이 이렇게 강의하고 책을 쓸 수 있던 게 뭐 몇 년 깜빡해서 된 게 아니라 그렇죠. 20대부터 이런 열정이 시작됐다 그러는 거죠. 아, 대단하네. 그것이 몇십 년 무르익어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이 정해지면 네네. 그 수단과 도구를 택해라. 목사님 지금 아이패드 언제부터 네. 쓰셨습니까? 아날로그 쓰다가 이제 네. 디지털 쓰니까 굉장히 시간도 절약하고 간편하고 엄청 많죠. 엄청난 네. 생산성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 한 권의 모든 뭐 책이라든지 정보들이 수도 없이 많으니까. 오늘날의 현대 문명의 이기들 다 하나님께 주셨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기계들 먼저 선점해서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최상의 활용도를 통해서 생산성을 가지고 맞아요. 문화를 선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독교인은 문화적인 개념이나 도구적 선택에서 밀리면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집사님께 아이패드 그렇게 사려고 몇 년 동안 했는데 결국은 이제 썼는데 네네. 밤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미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말 듣고 제가 미칠 것 같았습니다. 몇 년 이야기했는데 안 듣고 이제 와서 이제 미칠 것 같다 그러니까. 아, 예. 신세계가 열렸네요. 수단과 도구 그거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사고가 중요한데요. 네네. 창의적 사고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을 많이 감아야 돼요. 불신자들은 눈이 충혈이 돼가면서 뭘 찾고자 하는데 그보다 더 뛰어난 게 하나님이 지혜잖아요. 아, 맞네요. 우리가 이제 지혜는 뭐 교육부 소관으로 오는 지식과 달리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오는 원천적인 능력입니다. 더 눈을 많이 감고 더 하나님을 많이 신뢰할 때 창의적인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아, 오늘 좋은 세상 거 많이- 사람들을 뛰어넘는 그렇죠. 그 창의적 순발력이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서 나온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병호 박사님 이 책에서 이 목표를 두어서 일단 시작하라. 자동차에 보면 1단기와 2단기가 있잖아. 1단을 넣었다는 자체는 2단으로 옮겨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잖아요. 1단을 넣으면 2단이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1단을 해야 돼요. 사실 그 유튜브 시작할 때 네네. 정말 아무런 경험이 없던 상태에서 조사장님이 추진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때 나는 뭐 엄두를 못 냈는데 목사님 합시다 해서 네네. 여기까지 왔는데 그 조 사장님의 그 추진력은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뭘 믿고 그렇게 했는지 알기 위해서 했죠. 시작은 했지만 지금 뭐 구독자 100명밖에 안 됐는데 조 사장님의 그 추진력이 없었다면 일단 시작해라는 거예요. 시작해야 되죠. 네. 꿈만 꾸지 말고 네. 시작해라. 공병호 박사가 이제 말씀하는 게 시작하고 나면 경험이 쌓여야 된다는 얘기죠. 이 경험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는 얘기죠. 저도 어떤 일을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생각만 하면 엄두가 안 나는데 막상 그 일에 뛰어들면 수많은 아이디어가 생기고 또 도와주는 사람이 나와요. 맞아요. 하나님은 생각만 하지 말고 실행하기로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뭐 생각만 하고 실제적으로 어떤 일에 저돌적으로 뛰어들었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후회스러운 게 이제 이 세상 공부를 좀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좀 어떠했겠느냐 하는 좀 아쉬움이 있죠. 성공한 사람의 공통적인 고백인데 네. 메모가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사실 수많은 생각이 거쳐가는데 휘발성이죠. 그렇죠, 나라. 이걸 잡지 않으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항상 펜을 가지고 다니면서 생각나는 것보다 적는 것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경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메모 습관은 필수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어떤 위인들을 보면 거의 다 메모에 좀 특화된 사람이에요. 대부분 만년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만년필 참 좋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쓰는 어떤 멋과 맛을 풍미를 어떤 느끼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맞아요. 그런 어떤 감각이 없으면 만년필 못 쓰거든요.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목사님 만년필 쓸 때 기분이 좋죠? 기분이 뭐 진짜 이게 이제 볼펜하고 좀 다른, 볼펜은 좀 미끄러진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 만년필은 사각사각 그쵸, 써질 내 때. 의지가 그대로 다 담가는 듯한 어떤 그런 희열들을 느끼거든요. 그 아침에 잉크 빨아 올릴 때 내 피가 수혈되는 같은 그런 느낌은까지는 아직 안 갔죠. 이거 같죠? 갔습니까? 이제 수혈 받고 있습니다. 수혈. 상당한데요. 수혈.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잘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핑계 대는 거. 이 책에서는 절대 핑계를 대지 마라. 바이러스 때문이다. 네네. 누구 때문이다. 일반 사람들은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해법을 찾습니다. 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핑계는 자기 방어이지만 결국 일을 이루어내지 못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이거는 네. 핑계를 댑니다. 항상 사장들은 해법을 찾는데 직원들은 끝까지 핑계 댑니다. 그렇죠. 그 차이죠. 근데 우리 삶이 직원으로 살 것인가, CEO로 살 것인가. 그게 대단히 중요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욱하지 말라. 참 네. 재밌는데, 그죠? 10번 잘했다가 이제 한 번 못해가지고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목사님도 살아오면서 그런 일이 많았죠? 그렇죠. 예, 좀 참았어야 되는데. 그 전화를 받았어야 네, 되는데. 네, 전화를. 10개 중에서 9개 잘한 거는 기억도 없는데 네네. 하나 잘못한 걸 가지고 그 사람을 심판하는 거죠. 세상적인 논리가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것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참 중요해요. 열심히 일하고 회사를 경영하고 자기 경영을 한다면 많은 시험거리가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자기 인생이 직원으로 끌고 간다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계속 핑계대면 되지만 그러나 자기 경영의 주체가 내 삶의 사장이 나다라고 생각이 들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께 원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아니면 인생 도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그렇죠. 힘이 있습니까 인생이? 맞아요,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탈무드에는 내 관이 흙이 뿌려질 때까지 하나님이 가호가 있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시험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그전에는 우리가 긴장하면서 최대한 욱하는 성질을 얼마나 죽이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야곱이 바로에게 전 인생 평생이 나그네와 같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와 경험을 선두로 세우면요 나그네 인생입니다. 정말 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잽을 총수시고 우린 그 계열사 사장이다. 열사 사장 아주 저는 이제 백사장, 목사님은 조사장. 여러분도 각자 이제 계열사, 자기 어떤 삶의 사장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총수의 지시를 받고 총수의 도움을 받는다면 계열사 정말 어려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총수의 지시를 무시하고 계열사 일개 회사가 자기 방법대로 또 꾸려가겠다. 그러면 뭐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마지막으로 이제 재능을 발견해라. 일평생 살아가면서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고 일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달란트 비율을 보면요. 네. 달란트를 발견하고 개발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내가 나의 장점을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파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내 생각만 믿고 스스로를 제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없는 달란트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물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공 체험들이 좀 없다 보니까 자꾸 안 된다 하는 쪽으로 더 쉽게 마음이 가는 것은 또 사실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간증이 참 많았거든요. 아, 기독교권에서. 그렇죠. 요새 간증 듣기가 정말 어려워요. 공병호 박사는 원래 관리직이 있었잖아요. 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이제 강연과 책을 쓰는데 시간을 투자하니까 이렇게 이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처럼 저 또한 책을 이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어요. 와, 목사님 진짜 네네. 저를 통해서 목사님의 은사를 발견한 거예요. 아유, 저 정말 책을 이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어요. 독서라든지 이런 거를 일시적으로 좋아할 수는 있어요. 아, 그렇죠. 근데 대부분 한 달을 못 가는데 조사장님을 보니까 네네. 이건 정말 좋아하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물론 이제 너무 늦게 한 게 문제가 되지만 지금이라도 그걸 상세할 어떤 괴력을 지금 드러내고 있으니까 아니 어떻게 일주일에 책을 3-4권 읽어요. 아니죠. 3-4권은 뭐 충분히 읽고 교만 6권. 네. 저도 한때는 하루에 한 권 이렇게 1년 프로젝트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아, 네, 그래요? 근데 늘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는 가능한데 그런 경험도 있지만 지금 못 하거든요. 근데 네. 이 조사장님은 지치지 않는 것 같아요. 지치지 네, 않는. 저는 이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잠을 줄이고 있습니다. 잠을 줄이고 과거에 너무 잠을 많이 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속죄의 어떤 눈물도 있는 거겠죠.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잠을 줄이면서 아침에 이제 잠을 잘 때 빨리 일어나서 하고 싶은 업무가 기다려지는 이야, 아침이 기다리죠. 아침이 기다려지는 이야. 거예요. 아침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 묵상하는 이전에는 아침에 오는 게 정말 죽기보다 싫었는데 빨리 일어나고 싶다. 늦게 자고 빨리 일어나고 싶다. 아, 이 나이 들어서 그런 희열을 찾는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그게 없어서 사람들이 방황하고 일탈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잠을 잘 때 좀 많이 뒤척이고 잠을 충분히 자기 위해서는 좀 워밍업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30분, 1시간이잖아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잠을 안 잘 수 없는 거예요. 누우면 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기절아요, 기절. 그러니까 눈 뜨면 또 아침인 거예요. 새벽인 거예요. 제 날마다 염원이 뭐냐면 저녁에 잘 때는 네. 나의 가진 모든 에너지를 다 발산해서 이제 골아 떨어지는 잠을 자기로 해요. 눈이 말똥말똥해가지고 이렇게 잠이 오기를 청하는 거 그건 수치라 생각합니다. 당뇨병이 왜 당뇨병입니까? 들어오는 또 영양분을 다 소화하지 못해서 잉여 그 영양분 영양분이 때문에 남아 있어서 그 병이 걸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 에너지, 지혜와 총명 그리고 모든 찬스를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멋진 날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소모하고 저녁에는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그 밤을 축복해 주셔서 쾌청한 아침을 주십니다. 맞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책을 읽었는데 결론 이야기해 주시죠. 네, 공병호 박사님의 크리스찬 자기 격려 참 중요한 책이고 이 시대에 정말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야 할 어떤 지침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크리스찬은 리더가 되어야 된다 하는 데서 좀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국과 인근 지역을 다 살린 것처럼 크리스찬이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리더가 되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을 또 아껴 써야 되고 결론적으로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꽃보다 열매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관상수가 아니라 유실수입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젊어 보이려고 화려하게 예뻐 보이려고 그것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게 인생의 지상 목표이기 때문에. 맞네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생산성을 원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꾸준한 자기 개발을 통해서 성장해서 리더십과 사회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최종적인 삶의 골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영광 돌리는 그 과정을 너무나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공부, 저 세상 공부 두 가지 동시에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멋진 시력으로 세상을 관조하는 힘과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주기적으로 눈을 감고 우리들이 영원한 총수이신 하나님과 연결하고 비로소 내 자신을 성찰하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동시에 오가는 그런 영적 순발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뿐인 우리 인생 오늘도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 하나님께 주신 자원을 활용해서
모든 기회를 삼아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 생에 가장 화려하고 멋진 날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사장님, 네, 백사장님. 이번 한 주간도 네, 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여러분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